누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무슨 낙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슨 낙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힘든 계절이 요때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5월달, 6월달 되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지치고 힘들 때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나요? 분위기 환경 타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새벽기도 막 목사 많이 나오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뭐 변함없이 그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교회는 5월달, 6월달이 가장 힘들다고 새벽기도도 적게 나오고 기도도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갖는 몇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요즘은 이제 주 5일째가 되면서 산으로 들러 레포츠를 즐기고 또 개인적인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 되면 교회로 달려 나오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바빠요. 그리고 심지어 주일이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이 되고 녹초가 되어서 다시 월요일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 보이고 심지어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게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저 혼자 있을 땐 괜찮아요. 저는 참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이 참 즐겁고 좋은데, 친구들이 만나서 친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런 회의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안나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과연 성도는 무슨 낙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아셀 지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죠. 안나라는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결혼한 후에 7회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고 그 다음부터는 쭉 혼자서 살았다고 말하면서 혼자 된 여자를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죠. 과부로 84년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의 나이가 84세인가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어도 84년 이상 105세 정도의 많은 나이를 먹는 동안 그는 혼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이 안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한 14세가 되면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14세에서 7년, 14 더하기 7, 21살에 홀로 되었습니다. 겨우 7년을 남편과 살고 그리고 나머지 80년 이상을 혼자서 살았다면 누가 봐도 불행한 삶이고 누가 봐도 외로운 삶이고, 그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우울함과 뭔가 모를 안타까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안나를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저희 아버지와 약 13년 동안 사셨습니다. 13년 동안 사시고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셨는데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그때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돌아가셨기 전까지 거의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제가 봐도 별로 없어요. 거의 교회 다니는 것과 기도하는 것,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참 고생만 하다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지켜본 나는 마치 안나의 삶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다, 저희 어머니.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니까 아들로서 참 측은하다.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과연 불행한 삶이냐, 과연 낙이 없는 삶이냐, 과연 형편없는 삶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해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의 삶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것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느끼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삶이,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안나를 바라보면서 야, 100여 년 동안 그가 살아오면서 남편을 잃고 7년 동안의 그 기쁨을 누리고 거의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저번 주에 한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개척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눈에는 뭔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또 심지어 예수 믿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너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서 사느냐 하면서 자꾸 퍼니시먼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뭔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다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에서 지금 오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 요즘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를 한 지가 언제냐. 기도는 늘 하지만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말이 아니라, 주변의 평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과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고 어떤 삶이 성공한 삶입니까? 오늘 앞날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가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삶이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백령도 갔는데 어릴 적에 제가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부모 잘 만나서 참 양계장을 했는데 백령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때 저는 그 친구가, 저희는 학교를 가려면 4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오토바이를 딱 타고 탁 부렁부렁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자가용이 몇 대나 있었고 참 부족함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때 2층 침대가 있고 자기 방 넓은 거 가지고 있고 참 부러웠어요. 야, 참 행복하겠다 이 친구. 근데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갔다.
그 일대를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가 일대를 가지 못하더라고요. 재산도 많고 이 육지에다가 아파트도 몇 채 사놓고 했는데 불과 10여 년 정도 돼서 다 날아가서 뭐 하느냐 이 친구가 그랬더니 공사 현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안 다닌다고. 어릴 때 참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그런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죠. 이 안나는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행복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나에게 무슨 낙이 있는가?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이게 행복하다. 오늘 안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전에 머물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말은 평생을 주의 전에 머물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과연 불행한 삶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런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낙이 없는 삶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기쁨과 헌신의 즐거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세상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이인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힐링 캠프에 나가서 그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와 결혼해서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그가 주로 외국에 나가면 유럽을 갔답니다. 잘 사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를 갔답니다. 그럼 어느 날 어떻게 아내가 가야 되는데 인도를 그가 대신 가면서 투덜거렸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비행기 표를 보내달라. 그 컴패션에서는 다 자비량으로 가거든요. 비행기 표를 보내달라. 그래서 비행기 표를 갖고 막 투덜거리면서 갔다고 합니다. 가서 거기서 그 인도의 그 어떤 아이와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딱 손을 잡는 순간 그 손이 예수님 손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가도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기보다는 주로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컴패션 일을 하면서 과거보다 100배 이상 행복해졌다는 겁니다. 100배 이상 행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낙으로 사냐? 너 무슨 낙으로 살아? 예전에 그 유럽을 다니고 막 여행하며 막 그런 삶이 훨씬 행복한데 너 그렇게 헐벗은 나라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은 돈이 그들을 돕는 일에 쓰면서 살아가는데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자꾸 설명하고 그랬는데 너도 한번 해봐라. 너도 한번 나 같은 일을 해봐라. 그래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예수를 믿어봐야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도해봐야.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것들에 시달리고 있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안나처럼. 솔로몬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안 해본 것 있습니까? 누려보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에게는 약 3만 6천 명의 연구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한가, 만족한가를 연구하는 3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해보고, 지금도 솔로몬이 닦아놓은 그 길과 그 수도시설, 이런 걸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해보고, 많은 쾌락을 누려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헛됨,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때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시점입니다. 아무 업적이나 공로 없이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실패했다고 보고 여러분의 삶을 가리켜서 참 안타깝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내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성공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안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뭐니 해도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성전에 머무르는 자의 행복을 누려야 되고, 이 안나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단어가 우리에게 조용히 증언해 주시오. 그가 하나님께 행복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